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열 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 문화의 비유, 어떻게 보면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릅니다. 오늘 그 다른 모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이 열 문화의 비유이고요. 또한 약속의 성취와 완성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이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문화 했는데 달란트도 나오고요, 데나리온도 나오고요, 문화도 나오고요, 좀 다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화폐라고 하긴 뭐하고 일종의 도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돈, 두 돈, 우리 금을 무게로 따지듯이 이런 금의 무게, 금과 은의 무게를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 문화 정도 하면은요, 어느 정도 가치냐면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가 100일 동안 할 수 있는 금액 정도예요. 한 사람이 일당 10만 원이면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겠네요.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한 문화가 그 정도 되는 금액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문화 비유하기 전에 그 전제된 조건이 있어요. 11절에 말씀 볼게요.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 얘기가 바로 앞에 나왔었죠. 바로 앞에 삭개오와의 얘기, 그리고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에 구원이 이 집에 오늘 임했다 라고 하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사건들이 쭉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여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하미로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이 메인 도시에 왔으니까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의 구태타가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많은, 또한 명절이니까 온 지방과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 명절을 새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군사를 동원한다면은 한 방에 큰 무리를 이룰 수 있겠고, 그러면 이 로마 정부와 어떻게끔 싸워서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면 이제 반드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집안에서 나올 때에 나름대로 무기 같은 거, 비슷한 것들을 차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큰 군대 조직에 한 군사가 되어서 내가 큰 일을 감당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도 한 몫 껴차야지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자,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열 문화의 비유예요. 자, 어떤 비유인가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받아서 다시 와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일들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계속 볼까요? 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어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하면서 열문화를 나눠줬대요. 10명의 종에게. 근데 이 백성들 중에서는 이 주인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14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귀인이 왕의 임명을 받고 와야 되는데 그 전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절대로 그 사람을 왕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가가지고 항변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안 삼으려고 했던 것이요. 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주인은 열문화를 10명의 종에게 나눠주고 장사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주인이 무슨 우리의 왕이야?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야, 너희들 빨리 가가지고 저 황제 폐하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절대로 왕위를 주지 말라고 얘기해. 우리 모든 백성들이 거부하겠다고 얘기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먼저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10명의 종들은 지금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열 문화를 받았으니까 그 열 문화를 10명이 받았으니까 한 문화씩 가지고 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뭔가 이익을 남겨야 되겠죠? 이게 주인께서 명령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자, 이제 그 주인이 어떻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왕위를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아가지고 왔네.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한 문화씩 주었는데 어떻게 잘 장사했어? 가져와봐 라고 하면서 계산을 해봅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첫째가 나와서 그 주인에게 이르되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놔. 예, 한 문화로 10문화씩이나 남겼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잘했다 충성 착한 종아 라고 하면서 뭐 10고을의 권세를 줄게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18절에 보니까요, 두 번째 종이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는데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5문화를 남겼대요. 자,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만 땅에 묻어두고 그걸 그대로 가져왔었죠. 근데 이것을 나눠줄 때 무엇에 따라 나눠줬다고요? 능력에 따라. 그 종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었어요. 근데 이 문화는 뭐예요? 문화는 능력에 따라 나눠줬나요? 아니요. 그냥 각자 모든 자에게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이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한 문화 받고도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긴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볼까요? 20절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부수소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래서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리라. 당신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종에 하는 말을 보십시오. 자, 여기 당신이 나한테 맡겨준 한 문화 여기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엄한 사람이잖아요.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흉측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무서워해서 그냥 딴 거 안 하고 손해볼까봐 딴 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보니까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고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이 주인을요 아주 패역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패역한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뿌리지 않은 곳에서 막 거둔대요. 그리고 두지 않은 곳에서 나 여기다 줬으니까 빨리 내가 하면서 강탈을 한대요. 그런 사람이 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 보십시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겨놓지? 그러면 이자와 함께 그 돈 원금을 찾았을 거 아니야? 왜 그것을 수건에다 싸가지고 가지고만 있었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꾸지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릅니다. 24절.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미 저 10문화 있는 사람은 다 10문화씩이나 갖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하면서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있는 자와 없는 자라고 했는데 있는 자는 뭐가 있는 건가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자는 뭐예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요. 마음부터가 있고 없고가 분명하게 갈려집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뭔 얘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의 말씀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했다. 뭐 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주인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주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절대로 왕으로 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요, 당시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리던 유대 땅을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과 그다음에 아켈라오에게 나눠줬어요. 세 개로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이 헤롯 안디바와 빌립이 이제 분봉왕이 되어진 거죠. 분봉왕으로서 왕의 칭의를 누구한테 받아요? 로마로부터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은. 근데 이 아켈라오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에게도 왕위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50명의 사람들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어가지고 그 로마 황제에게 이 아켈라오는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절단에게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실질적으로 그 아켈라오를 분봉왕으로 삼지 않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요, 왕위가 없었지만 자기가 헤롯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왕처럼 생각하면서 있었던 자가 이 아켈라오예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자기가 군림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이 아켈라오였거든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비유, 이 10문화의 비유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거부를 하면은 왕도 거절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명의 종들 중에서 어떤 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주인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내가 충성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인께서 말씀하신 그 말만 듣고 열심으로 장사하고 이익을 남겨온 자들이 바로 이 10문화와 5문화의 종들이고요. 그리고 이 한 문화의 사람은요, 누구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 주인 왕도 못 될 거, 왕위도 못 가지고 올 것 같고 형편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데 아이고 정말로 내가 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21절에 보니까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므로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패역한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 주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아이고 네 주인 아무것도 아니야, 현찮아, 별 볼 필요 없어, 의지하지 마 라는 말에 이미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빠져버린 종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지금 갔다 왔는데 왕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아가지고 왔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다시 와서, 주인이 다시 와서 이 모든 자들을 다시 감찰하고 판단하고 판결할 때에 나를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원수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어요?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 악한 종도 저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는요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저 껍데기로 예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도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했고 예수님의 뜻과 이거는 그거야. 전혀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필요도 없고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잘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면 돼 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의 제자들이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말도다 칭찬받고 착한 종이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할 줄 아는 것. 충성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변함이 없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막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막 죽자가자 하는 것 이것도 충성이지만요 변하지 않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충성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첫 번째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전심을 다하여 충성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성의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묵묵히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를 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